우리 지난 주일에 최후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역사가 종말이 됩니다.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최종적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 재림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있게 될 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할 때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축복의 날이고 영광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우리 앞서가신 분들도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고, 우리도 역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어느 때고 먼저 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엄중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신자들의 죽음은 우리 잠깐 짚어보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즉시로 갑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된, 최종적인 천국이든지 지옥은 아니지만 낙원과 음부로 가요. 그 영혼이.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신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땅속에 남겨뒀던 그 육체와 결합을 하게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 즉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주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도 그 영혼이 음부했던 영혼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들도 자기가 두었던 그 몸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다시 그 몸이 결합이 되셔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연기가 계시록에 표현된 것처럼 영원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어느 한 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나오는 언어들은요, 사실상 많은 그 상징적인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이 썼던 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난해한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들의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거룩한 교회의 영광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그래서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저 하늘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장차 그렇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그 당시의 교회는 상당히 엄중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명백히 미래에 일어날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찬란한 영광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비참함을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요한계시록이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고달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고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고해, 고통의 바다라. 이 바다라고 표현된 것은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끝없이 깊고 넓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살이가 험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난의 삶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그때에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불완전함과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온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그 약속된 나라의 특성으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로 표현된 거. 어떤 눈물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눈물 흘리죠. 왜 흘려요?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생을 눈물로 지새다가 죽을 때도 눈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떠나 이별을 하게 될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로 그 사람을 보냅니다. 눈물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고. 눈물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인생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물 골짜기가 아닐 수도 있죠. 너무나 세상이 좋아 보이고 즐겁게 보이니까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로 보일지 몰라요.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그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자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죠.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우리 그거 보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울음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토록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마지막도 슬픔의 길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눈물로 얼룩진 발자취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회를 또는 한 국가가 그런 눈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계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뽑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 뽑아보기도 하지만 이 사람 뽑아오거나 저 사람 뽑아가도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뿐이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처해는 엄중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래도 그 사람은 깨끗하게 정치를 하겠지. 그래도 그 사람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패하진 않겠지. 그런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섰습니다. 근데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전혀 대통령답지 않은 그 인간의 정에 연연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이상세계가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많은 사람이 유토피아를 꿈꿔요. 이상적인 나라와 국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얘기하면서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한 나라, 정말 이상적인 나라,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기본적으로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생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해지고 부패하면 더 부패했지. 도무지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더 만연하면서 서로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치고받고 남의 것 더 뺏어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마음 아파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모두가 다 철저한 이해관계 속에서 또 철저한 경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성도 훼손이 되고 사람은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신과 절망만 겪을 뿐이죠. 그래서 겉으로 울고 속으로 울고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일 많이 겪을 거예요. 겉으로 웃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울어요. 아픈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눈물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눈물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늘 울면서 시편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이 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치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온갖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했던 인생살이에서 흘렸던 여러 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입니다.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위로요. 궁극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기대할 필요가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받으세요. 그러나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위로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되고 위로 받을 일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이. 돌아서면 또 위로 받을 일이 생기고 돌아서면 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만 약속된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로서의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위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위로는 잠시 잠깐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위로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위로가 못 돼요. 아내도 위로가 못 돼요. 자식들도 위로가 안 돼요. 돈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원했던 환경이 변화가 된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현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다 우리에게 갈증만 일으키는 것들 뿐이에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한 이 땅에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끝없이 길게 이어진 어떤 이때에 살아가는 삶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육신의 숨이 끊어진 그 기회는 상실돼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장차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록 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겪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어떤 그 이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질병이라는 것에 의한 현실적인 어떤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그 죽음과 방불할 만한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고 하지요. 이 가운데 먼저 태어나신 분이 가장 연장자실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을 다시 언제든지 거둬 가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저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일이라도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다고? 아니죠. 여러분 영안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례식장 가보세요. 정말 애되고 꽃다운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 최종적인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아직까지 죽음 아래 있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죽음의 공포나 슬픔이 없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별의 아픔도 없을 것이며 우린 그곳에서 나보다 앞서 먼저 떠나간 성도들을 영광 중에 영광의 몸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셨던 그 어떤 분이 먼저 가셨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 땅에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 너무나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참 저희 외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올거드셨는지 지금도 그 얼굴이 서원합니다. 아마 그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성도가 먼저 가셨다고 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걸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것은 왜 애통하고 곡을 할까요?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해요. 다시 있지 않대요. 곧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었죠.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 환희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환희, 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기쁨의 동산을 상실해 버렸고
일평생의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되는 죽음의 저주 아래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람이 자꾸 밝은 걸 생각을 하고 좋은 걸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행복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힘드니까. 삶 자체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구원 얘기하죠? 고행을 얘기를 하고 뭐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현재 상태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현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들의 맹점이 뭐냐면 그 불행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답을 몰라요. 불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슬픈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땅에 속한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이러한 성경의 약속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그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다시 이제 늙거나 쇠하거나 병든 것 없이 그야말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아담의 완벽한 몸과 같이 그런 완벽한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시간 속에서 시간 흘러가면서 더 늙고 병들고 주름살도 생기고 약해지고 몸이 막 무너져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에선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게 있는 슬픔과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몸은 그야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화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 천국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동차 필요 없어요. 날아다니니까. 화장할 필요가?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세상과 그 천국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대요. 불연속성이라는 건 뭘까요? 연약과 죄와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악에 속한 것들이 그런 것이겠죠. 연속성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 완벽하게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홀홀 날아다니며 혼자 살았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 천국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고 약속된 삶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맛보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그 위로와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참된 것이긴 하지만 그 기쁨마저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자주 단절되고 차단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쁜데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 기쁨에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차져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과 온갖 스트레스가 자리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가도 그냥 지옥 같고 막 그런 암울한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울증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자체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긴 하지만 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그 기쁨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한 기쁨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영혼의 탄식이나 피곤함도 없을 것이며 지치는도 없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방해하지 못하며 정욕이나 악한 영들에서 방해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얼굴이 있을까요?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체가 없으셔요. 근데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 그만큼 생명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모든 것이 더 훨씬 더 완벽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를 것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 낙원을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보면 생명나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동산 안에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화염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라졌죠? 지금 사라진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시금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이 새로운 몸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몸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몸으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천국에서의 기쁨, 이 복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로서의 차가운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러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사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은 그래서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한하다고 표현하죠. 너무너무 광대하니까,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 너무나 광대하니까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 우주도 유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날마다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무한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아프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픈 것, 몸이 불편한 것, 아픈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이고요,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어떤 굴레가 아닌가요? 몸만 안 아프면 좋겠는데 몸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그 속박 속에서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전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아버지 아실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피곤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그전엔 전혀 아프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어떤 약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통증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탈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장탈이 안 났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김치를 안 먹어서 그런가, 자꾸 유산균이 부족해서 그런가 장이 자꾸 탈이 나요. 근데 저는 김치를 안 먹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쉬어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이고 몸이 쇠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무지해서 하나님을 위해 못 살고,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못 살고, 이제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육체가 연약해져서 그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처지에 놓여 있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보물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속박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래서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모든 부분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쇠도 씹어먹을 것 같고 산도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길 것 같은 그런 패기만만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의욕도 사라지고 마음도 약해지죠.
이제 자식 바라봐요. 자식 바라봐. 자식 의지해요. 은연중에.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수록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오늘 일본이 장수국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사는 게 지옥이랍니다. 사는 게 고통이래요. 왜? 병들고 약해져서. 건강하면 이 세상이 낙원이죠. 근데 나이 들면 다 약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오래 살면 뭐하냐. 경제력도 없고 몸도 약해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래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남은 날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연약하게 살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건강하다가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이유로 질병이나 아픈 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마저도 그것을 속박 아래 가둬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이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몸이 약해지거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고통이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에서는 결코 늙거나 쇠약해지거나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건강한 몸과 모든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면 그것으로 또한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거기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피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라든지 들풀이든지 하늘에 나는 이 새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더욱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영생과 기쁨과 해방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은 바로 그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표현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의 종 선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셨고 그들이 끝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음마의 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심이 유한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젠 우리가 그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며 그 앞에 감사와 기쁨의 경배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단지 죄사함받아 천국 간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 영광에 참여하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과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아직까지 생명을 모르는 이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